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브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브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브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계속돼서 언급되는 바알브올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러한 어떤 고유명사로 계속 회자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픈 사건이 오늘 등장합니다. 바로 브올 지역에서 있었던 그 바알을 숭배했던 사건인데요. 이것을 그냥 바알브올의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은요 요단강의 동편으로 한 11km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승리의 사인으로 요단 동편 또한 말도 안 되는 그 강력한 왕들을 다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머물렀던 그 장소 요단강 동편, 이들은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이 행음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되나요?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늘 무시를 당하거나 적대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말렉이 갑자기 나타나서 뒤에서 공격을 했죠. 그들이 사신을 보내서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그들이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라. 우리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 에돔이 그랬습니다. 모압이 그랬습니다. 암몬이 그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환대해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승리하고 났더니 처음으로 이 여인들이 청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들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선 이야기했겠죠. 음식도 좀 드세요. 우리는 이런 신을 섬깁니다. 부드럽게 그들을 청했을 때 이들은 마지막에 와서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도 전혀 경계하지 못하고 차츰 그들에게 귀속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이전성에는 부속된지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에 가담했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들이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 같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거기에 매여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빌미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묶여서 올가매을 당해서 빠져나올 수 없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병이 시작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자, 두령들을 잡아서요
여러분 장대에 달아서 목을 매달아서 죽인 다음에 그것을 태양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지역에서 섬기는 그 신들 최종 결정체가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양을 향해서 이 죽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태양이 너희들의 생명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두령들이었을까요? 두령들 지도자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부터 나서서 이 행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음을 한다라는 건 보통 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육체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것을 뭐 길거리에서 보이는 데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기 다 숨어서 자기 장막에서 누가 하는지도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회를 보면 알 수 있죠. 불륜 드라마가 막 인기가 많아요. 드라마가 나올 때마다 막 히트치는 드라마를 봤더니 불륜에 관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우리는 불륜하는지는 몰라요. 사회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도대체 누가 불륜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 불륜에 관한 것이 인기가 그렇게 많다라는 것은 불륜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연병이 돌고 있습니다. 누가 몇 면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 음행하는 자들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그들 또한 가담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실수한 것은요, 무언가 성취했을 때 방심하면 안 됐어요. 이들은 한 번도 어떤 전쟁에서 이겨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수확물이 없었어요. 늘 만나를 말미암아 그날 주시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두 나라를 멸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속한 많은 귀금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복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던 거처 또한 취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손에 무엇인가 쥐게 되었습니다. 외부 사람들 눈에 뭔가 있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처음으로 복을 받기 시작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볼 때도 조금 있어 보이고 옷도 갖춰입기 시작하고 내가 스펙도 올라가고 뭔가 승리를 거뒀어요. 그때 내가 방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귀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때때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특히 헌신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토록 헌신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으니까 이 정도 죄는 즐겨도 돼. 이렇게 큰 헌신을 했으니까 이 정도의 죄는 내가 지어도 괜찮아라고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저질렀어. 내일 이런 헌신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은 거야. 또 죄를 졌어요. 죄를 짓는 순간은 마음이 아파요. 이건 아닌데 하지만 나는 또 내일 이만한 헌신할 거야. 오늘 이런 봉사를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허용될 거야. 절대 아니죠. 그것을 막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그들은 이제 우상에게 매여서 거기서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연병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너희들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 너희들끼리는 알지? 전체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너희들끼리는 바로 옆 사람이 뭔가 달라. 옆 사람이 어떤 여인을 데려와. 또 옆 사람이 저녁에 들어오지 않고 어딘 가서 뭘 하고 있어. 너희들끼리는 알잖아. 그들 끌어내 죽여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나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반응은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왜 울었을까요? 자기들의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세대 때부터 들었던 또 진노야? 아니 다 왔는데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진노야. 하나님은 매일 진노하셔. 매일 연병이셔. 조금만 뭐하면 불뱀 보내시고 조금만 뭐하면 땅이 갈라지고 조금만 뭐하면 연병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매일 저렇게 화를 내시는 거야. 그리고 또 가족이 죽어야 돼. 우리 윗세대들이 다 죽어나가는 걸 눈으로 보고 또 가족이 죽어야 돼. 자기들 입장에서만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회하면서 눈물을 터뜨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죠. 어떤 눈으로 읽으면서도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들이 다 울고 있어요. 왜요? 연병으로 가족들이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각각 그 음행한 자들을 끌어내서 다 쳐서 죽여라. 그래야 이 연병이 멈춘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다. 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그들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으면 그들이 끌어냈어야겠죠. 그런데 그들은 울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이 수령 중에 한 명이었던 두목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시물이라는 사람이 고습이라는 한 여인을 데리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서 이야기입니다. 그날 in a day 하루 새에 죽은 사람이 23,000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봤더니 24,000명이다. 그날 시름시름 할 때가 다음날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니까 대략 24,000명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23,000명이 각 가장이에요. 다 성인된 자들이 23,000명이 하루 새에 죽어가니 이 이스라엘 진영의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슬픔과 통곡의 소리들이 있을 때 그때 모두가 버젓이 보는 그 상황 가운데 한 대낮에 지도자가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음행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깨달으라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사인을 주셨는데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나 깨달으라고 하시는구나. 알면서도 깨닫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 죄를 또 더해서 짓고 있는 모습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화내시는 분, 기회만 노렸다가 실수하면 벌하시는 분, 진노하시는 분으로 여겨서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통곡하고 있을 그때 보란듯이 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엎드러졌으면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사하셨을 텐데 뚜벅뚜벅 걸어서 모두가 보는 그 대낮에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장막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 그곳에서 행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아론의 손자였습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장막을 걷어 제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발가벗고 행음하고 있는 그 두 남녀를 단창에 그냥 배를 꿰뚫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나의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지금 질투해줬다라는 거예요. 질투라는 건 뭐예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서로 소유된 자들이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의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막 감사해 막 그러고 있을 때 저곳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왕과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점술사가 모여갖고 작당 모임에서 이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들의 입을 틀어막으시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까지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노래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마지막엔 거듭 그들이 어느 정도냐 이 땅에 마지막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예요? 하나님 당신이셨습니다. 내가 올 통로야.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허물이 생기면 내가 닦을 것이고 허물을 내가 보지 않을 것이야. 왜냐하면 나는 허물을 닦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자야. 나는 넘어진 자를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자야. 내가 그 안에 함께 거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의 표현을 만방에 펼쳐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연인처럼 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널 사랑해 알지? 사람들이 몰라줘도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 연예인이 기자회견을 해서 저 무명의 한 여인,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 감히 어울릴 수 없는 한 여인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녀를 위해서 또는 그를 위해서 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다면 우리는 이건 세계의 사랑에서 막 대서특필되고 우리 영국의 왕이 그냥 평민과 결혼할 때 모든 이들이 그 사랑에 막 놀라고 팍 회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고백하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전 우주를 상대로 그 사랑을 거듭거듭 선포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을 향해 바라보실 때 기대하셨겠어요. 내가 이토록 너희를 사랑해. 알겠니? 하고 봤는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너희들 저번에도 그랬잖아. 처음으로 나와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신의 산에서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다스리길 원한다. 난 이런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너희들 좋니? 너희들이 의지적으로 너희들이 원해서 날 따르겠니?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니? 네, 섬기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들의 장로들이 그 신의 산에 올라서 그곳에 하나님과 파티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발이 그곳에 드리워지고 천국같이 편 하늘 아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 나도 너희들을 맞이해서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마.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십계명과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그 성막을 짓는 법 다 알려줘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모세는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너네 그때 잊은 거야? 그때 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잖아. 너희들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니? 근데 오늘 또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 뒤에 우리는 어찌나도 이렇게 연약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걸까요? 여기 보니까 하늘의 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피눈물. 우리 많이 듣죠.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시는 그 슬픔이 그것이 이 땅에서 이들에게 불이 났어요. 팍 연병으로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들인데 그들이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겼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비나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연병이 그쳤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진도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어린 청소년이지만 우리 학생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빛이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학교가 우리 이 사회가 이 지역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빛이 발하는 중고등부가 됩시다. 고 외치고 아침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 땅의 조들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자. 할 수 하면 해.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하프저스 여러분